오늘 설교는 제목은 다시 보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제가 책과 함께하는 새벽여행 기간 동안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재해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보는 다윗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30대 후반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평안하신가 봐요. 그죠? 꼭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삶이 되게 평안하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넉넉해지고 또 깨닫는 것도 풍성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안목도 아주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여기에 조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 다윗을 멈춰 세우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인생의 승승장구의 시기에 잘 나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설교를 했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는 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때 설교를 했고 꽤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보면서 책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니를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6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모든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갑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준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으로 만드신 곳에 계실 수 있는가,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단에게 자신의 이런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나단도 다윗의 그런 어떤 진심을 느꼈는지 흔쾌히 어떤 그 다윗의 말을 수락하게 되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먹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라가 평안하게 되기까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그들이 하나님께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광야에서입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리저리 옮김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마치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석의 생각입니다.
사실 다윗도 나라를 세우고 평안해지기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내가 이제 평안하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분위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집중할 것은 다윗의 진심, 그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선지자 나단이 들었을 때에도 전혀 이상함이 없이 너무 귀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흔쾌히 수락합니다. 다윗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다윗의 진심이 이 나단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단이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다윗조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 생각은 교만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오해였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그것은 교만이었고 무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의 진심만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뿐이죠. 이 마음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진심이라면 다 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진심을 오늘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늘 진심이기에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나의 열심과 진심을 담아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나 다른 열매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허나 이것은 또한 나의 소원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의 뜻이나 성품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를 기뻐하셨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진심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셨을 겁니다. 왜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나단을 통해 다윗을 가르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 국가로 변모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백향목 궁에 사니까, 나는 천으로 지어진 집에 사니까 네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지어라 라고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하심은 순종과 충성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기능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해가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졌고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고통에 빠지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끝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고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상황에만 매여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소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뼈가 저릴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라면 주신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라게 하시고 키워가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증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셨더니,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한 자라는 말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써먹기 좋은 인물로, 기능적인 사람으로 그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 맞는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 쓰여지는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가까이 있었던 자다. 이 맞는은 가까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하는 대로, 이 맞는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다. 또 이 맞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내내 늘 따라다녔던 고통, 그 고통은 연단과 훈련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과격하리 많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고난과 고통스러운 훈련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수준이 높은 만큼 연단도 훈련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극한의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기능적으로 탁월한 기술자나 엘리트를 만들어 쓰려고 그렇게 훈련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을 좋은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다윗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정치요, 외교요, 군사요, 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질을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갖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전을 지어 자신의 진심을 보이려는 것을 막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심이 아니라 섬기며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기보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가치인 자유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셨기에, 그것을 원하셨기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그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신 것이죠.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대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게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 뿐 정말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을, 그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 자녀를 죽여야 한다고 누가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 명령한다면, 과연 세상의 어떤 부모가 그것에 동의하고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이 결정이 쉬우셨겠습니까? 누가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그것이 나와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 자녀를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대번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반문하실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설교 중에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충성으로 오는 고난과 환난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말씀의 구원을 받은, 말씀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모세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고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과 충성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고 은혜이며 명예라는 것을 모세는 신명기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의 저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가가,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 7장 18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해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시며 주의 종의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을 쭉 읽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다윗의 고백은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네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네요. 제가 잘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감마를 빼앗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어요. 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고 나더니 바로 8장에서 메대 감마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대 감마가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은 어미를 제어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를 빼앗았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를 둘러싸고 있는 아나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의 통치권을 빼앗았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7장의 내용과 8장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장 후반부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더니 8장에서 전쟁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과 장 사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깨닫고 다윗은 더 이상 어떤 대꾸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조차 자신이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일상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다윗이 복귀한 일상은 어떤 일상이죠?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처참한 전쟁터로 자신의 주어진 삶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깨달아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바꿔달라, 해결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기도했던 삶의 정황 속으로, 그 삶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깨달았을 뿐인데 우리는 그 깨달음을 마음에 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갑니다.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능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또 만드시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열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능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보여주려 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도망치지 마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그 주어진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 왔죠.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니 올 들어 오늘 아침이 저에게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온유가 오랜만에 방학이 끝나고 유치원에 가는 날이었고요. 마침 오늘 생일 잔치가 있어서 또 온유 케이크를 픽업해서 유치원에 갖다 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또 아내가 병원 진료가 있어서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는 날이어야 됐고 산부인과에 혼자만밖에 못 들어가서 마침 지우를 제가 안고 있어야 되는, 너무 아침에 화가 났습니다. 비는 하늘이 열린 것만치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문구가 이렇게 딱 하나 보였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비는 모두에게 쏟아지는 자비입니다. 비는 모두에게 쏟아지는 자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쏟아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요, 그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도 그 생명을 또 자라게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은 그 생명을 자라게 하죠.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요, 햇볕은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더 썩게 하고요, 비는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더 썩게 하며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뜨거운 햇볕과 바람과 비는 우리의 생명을 더 자라게 합니다. 더 견고하게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십니까?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십니까?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지만 결국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오더라도, 많은 햇볕이 찌고 강한 바람이 불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주어진 자리,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나의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